이 마이크,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모임은 이제 전도학교 모임이죠. 2024년이 이제 다 지났는데요. 1년 동안 전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를 혹시 영혼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이해만 되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전도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려고 그러지를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딱 맞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학교에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년 동안 전도 안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 1년 동안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전도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되면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막 되실 건데요.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떤 노하우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 그게 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전에요. 이제 의왕에서 안양 여성 연합회 회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영접을 하셨는데 막 남편이 귀신 보고 그 여자를 막 때리고 이러는 집의 아내분인데 근데 본인은 안양 여성연합회 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 있는 분인데도 내면적으로는 집안에서는 남편이 계속 귀신 보면서 너 뭐 지금 밤에 나갔다가 바람 피고 들어왔지 뭐 이러면서 여자 때리고 너 초록색 한복 입고 나가는 거 내가 봤어. 귀신 본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이 너무 자기한테 답이 되니까 이분이 성당을 다니던 분이었는데 성당에는 데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EBS 사역자예요. 근데 그 데모를 데리고 왔어요. 그 데모가 오셨는데 얼굴이 꼭 젊은 분들은 모를래나 김수희처럼 생겼어요. 눈꺼풀 미국 여자처럼 막 세게 생기고 입술 두껍고 아주 딱 봐도 그냥 세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 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평창으로 의왕에 있는 성당에 다니는 분인데 평창으로 이사를 가서 산골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게 은혜가 되셨나 보죠. 이 눈꺼풀 진하고 입술이 두꺼우신 분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창 산골짜기에서 평창 산골짜기에서 시내로 나와서 시내에서 첫 차를 타야 의왕에 와서 다락방을 하고 그 차를 타고 다시 평창으로 들어가서 다시 자기 집이 있는 산골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편지 페이퍼 한 장 받으려고 이분이 이제 막 예수 영접하신 분인데 평창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셔서 메시지를
예,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걸 그분이 쓰실 줄 몰라가지고요. 녹음도 안 되고요. 메시지를 다 적고 그 적은 걸 집에 가서 다 성경 구절 찾아보고 카톨릭 성경으로 다 찾아보고 그리고 막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에서 또 첫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다락방하고 다시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다락방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분이 평창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시는데요. 뭐 많이 이제 이분이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서 뭐 영적으로 이분이 아무 원하는 것도 없어요. 네, 저한테도 원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께도 그닥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복음이 너무 행복하고 복음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완전히 망해가지고 뭐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산골짜기에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원하는 것도 없고 산골짜기에 사는데도 계속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 이러니까 평창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100억대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뭐 그때 처음 RUTC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쯤이었는데 RUTC를 하나 세우셔야죠. 그래가지고 뭐 3,000평 땅을 저한테 준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러시더니 이제 차를 뭐 엄청 비싼 몇 억짜리 최고급 차를 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다락방에 오시더라고요. 이러더니 뭐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제가 경락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만 해주는 그 경락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자기를 딱 해줄 수 있는 날이 잡혔는데 목요일 딱 다락방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 번만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럼 안 됩니다. 뭐 그럽니까? 예. 뭐 경락 받으셔야죠. 경락 받으세요. 다들 우리도 받아야죠. 예. 그래서 경락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또 전화 왔어요. 예. 이번 주에 땅 이게 사기로 한 게 딱 그 날짜인데 너무 좋은 땅이 싸게 나와가지고 지금 가서 그거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 주만 이거 잡으면 우리가 RUTC도 세울 수 있고 막 그러면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예, 입에 막 밴 게 RUTC예요. 그래가지고 뭐 땅 사셔야지. 그럼 제가 그 땅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땅도 계약하러 가시고, 예, 그러다 어느 날 나오시고 나온데도 막 찬양 막 하고 있는데 전화 받고 계시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하세요. 예, 뭐 아파트도 큰 거 다시 안양에 사셨고, 때마침 또 아들도 미스터 코리아 또 딱 돼가지고, 예, 뭐 그 헬스클럽 차렸는데 막 사람들 엄청 오고요. 막 그러셨거든요. 이제는 안 온다고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예. 한 2년 있다가 그 다락방은 이제 문 닫혔고요. 저기 안양 구동이라는 데서 이제 식당에서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을 하는데 거기에 한 3명을 데리고 그날 나타나셨어요. 너무 오랜만이면서 내가 너무 기도하고 싶었고 너무 말씀 듣고 싶었고 너무 뵙고 싶었다면서 와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막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말씀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때는 다락방 할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3M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면 그걸 같이 우리가 통성 기도해주고 그러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3개를 쓰셨더라고요. 예. 아무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뭐 그냥 예를 들면요. 뭐 평창동 뭐 산 30에 28번지 재판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 그 재판에 연루된 분들 데리고 지금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 여기에 이제 점집 비슷한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집에 왔다가 잘 됐거든요. 예.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구원받은 거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 분명하고 이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예, 구원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겠습니까? 그대로 계시거든요. 예, 성령님이 어디 가셨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자기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예, 그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게 세팅돼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대로 정리만 딱 세팅되면 그때부터 라디오 주파수 맞는 것처럼 보좌와 딱 통합니다. 보좌와 딱 통하면 가만히 있는데도 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보게 되실 거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본문에 사랑하는 자여 뭐가 먼저 잘 돼야 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 지금 현장에서는요, 90%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산업이 다 무너져 있고요.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요. 결혼 생활이 다 무너져 있고요. 또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90%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난 참 행복하다. 신자냐 불신자냐를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밖에 없어요. 그리고 (40%의)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청년들이요, 자기 월급이 마음에 드는 청년이 없어요. 가정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드는 가정이 너무 없어요. 심지어는 젊은 친구들이요, 자기 생긴 거에 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부모님도 만족스럽지 않고 직장도 심지어는 창피해해요, 자기 직장을. 그럼 자기 직장을 창피할 정도니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자기 인생의 70%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하는 걸로 시간을 다 보내는데 거기가 창피하니 늘 불만이고요. 직장 가서 싸우고요. 그러니 인생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40%예요. 나머지 50%는요, 포기했어요. 지금 청년들이, 직장을 안 다니는 청년들이 이 정도예요. 가정에서 이혼하는 이혼율이 이거보다 높아요. 자살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폐업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 문 닫는 데가 2%예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이런 아픔들을 겪었죠. 가정에서도, 내 개인으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그런 시간표 다 지났습니다. 기분 좋아서 그냥 아멘 하면은 같이 막 떠밀려서 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다가 일로 내려온다니까요. 장담하건대 복음이
보좌랑 딱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증인들이 순차별로 한 명씩 계속 나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뭘 먼저 하셔야 되느냐? 정말로 여기에서 나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자꾸 두려워서 나는 안 가난해. 아니야, 어떤 분은요, 건강검진 받기 무서워. 나 암 걸려 있을 것 같아. 그죠? 자꾸 안 받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믿음 없다 그러면은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믿음 없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믿음 없으면서. 예.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 욕한대요. 예. 실제를 얘기하면 사실을 얘기하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중에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는 다 망했을 때 직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를 진짜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은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내야 돼요. 이것을 보고 나와의 소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는가? 정말로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맞는가? 그냥 아멘 대충 해놓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문제 왔을 때 이게 하나도 안 믿어지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나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초를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소통이 되면, 이제 나와의 소통이 돼서 난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거 맞네?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 할 만큼 헌금을 못하는 게 맞네? 나는 정말 예배 때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나? 난 못 받을 수도 있네? 아니면 나는 정말로 혼자 있을 때 난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은가? 아니면 딴 걸 좋아하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와의 소통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소통이 됐다면 기초를 새롭게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집중이에요. 집중은 포커스라고 그러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기 위해서 바라보는 걸 집중이라고 그래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사람이 옆에 말 지나가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제대로 못 맞히죠. 가렵다고 막 긁으면서 쏘면은 이게 제대로 안 맞습니다. 관역을 향한 사람은 완전히 초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생각하면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결정하세요. 오늘 제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오늘 결정하세요. 뭘 결정하시면 되느냐? 나는 복음에 집중해야지, 이런 결정하지 마시고요. 안 돼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집중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복음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돈에 집중을 하던, 상처에 집중하던, 고놈에게 집중을 하던, 괘씸한 놈한테 집중을 하던, 서운한 그 인간에게 집중을 하던, 섭섭함에 집중을 하던, 미움에 집중을 하던, 사람마다 집중하는 게 있어요. 가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교만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TV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게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1순위 집중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집중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어떤 거에 집중하는 게
올바르냐에 대한 답을 먼저 내셔야 돼요. 집중을 하는 건 두 번째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될 만큼 복음에 집중하는 게 올바른 거냐, 아니면 그건 한 2순위로 내리고 나는 성공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 괘씸한 놈 혼내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 나는 어떤 집중을 잘하는지는 두 번째고, 뭐가 맞는지 계산적으로 답은 내셔야 돼요. 그래야 행동으로 옮기는 시작을 해볼 거 아닙니까? 이 답도 안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 고민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늘 기도하고 늘 고마운 그런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좀 성격이 좀 사이코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놀아주고 잘 맞춰주고 맛있는 거 잘 먹고 다 하는데 순식간에 진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노는 것도 재밌지만 1순위는 여기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저는 타락이 체질이고, 앞으로 점점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승질 못된 게 체질이고, 이기적인 게 체질이고, 돈 좋아하는 게 체질이고, 저는 아무튼 인간 말종이라 저는 이 복음 누리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날 인간이에요. 이미 여러 번 큰일 나봤고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어제 누린 그리스도 오늘은 필요 없어요. 오늘은 새로운, 오늘 나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지 않으면 저는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게 놀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 자리에서도 저는 일로 돌아가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걸 너무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돌아갈 때 저 혼자 돌아가질 않고 꼭 옆에 있는 인간, 같이 놀던 인간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친구는요,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멀리 안 보내는 거 보니까 언젠간 알아들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답내셔야 돼요. 정말 복음이 나의 1순위가 될 만큼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는 성공이나 집착이나 미움이나 복수나 서운함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내 우선순위로 사는 게 맞는지, 여기에 답을 먼저 내셔야 돼요. 자, 답이 났다면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많은 게 있지만 오늘은 딱 요거 세 가지만 하세요. 오늘 이것만 해보시라니까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여러 가지 더 축복된 게 많지만 이게 완전 중요한 엑기스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있는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제가 전도하다가 동장님 한번 만나려고 들어갔는데도 얼마나 막는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고요? 진짜 만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맞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진짜 열렸습니까? 열렸다면은
우리가 뭐랑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열렸습니다. 그럼 만나면 되잖아요. 열렸으니까. 그죠?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더 급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1초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1초만 믿어져도요. 그냥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는데, 여러분, 빛이 비친다는 게 무슨 햇빛이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요게 1초 동안 믿어지는 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글로 쓴 게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많은 어마어마한 메시지 잠깐 내려놓으셔도 돼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축복된 게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이, 요건 잘 되시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자, 요 다음이 되게 중요한 응답의 키예요. 현장에 집중하세요. 자, 현장 가면요, 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장 가면요, 날 약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현장 가면요, 내가 창피하기도 해요. 현장 가면 내가 두렵기도 합니다. 현장 가면요, 타락하고 싶기도 하고요. 현장 가면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요. 예, 현장 가면 유혹당하고 싶기도 하고요. 아직 유혹도 안 하는데 내가 막 당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런 현장에 많은 영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했다는 사실이 그 현장에서 믿어질 때 그걸 보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살게 돼요. 어둠에서 사람이 승리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빛이 임하는 거. 빛은 요게 빛이라니까요. 빛을 글로 쓴 게 요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미혹이나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사건이나 만족이나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가 멸했다는 걸 누려지는,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보좌에서요, 지구를 내려다볼 때 얘가 이걸 하네? 그러면서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유 목사님처럼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린 아직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신앙 고백해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거기 임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건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영원히 해결되긴 글렀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도 여러분이 뻔뻔스럽게 마귀가 놀랄 만큼 그리스도 죄와 저주는 그리스도가 끝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그걸 안 해요. 24시간 동안 1초도 그걸 안 해요. 일주일 동안 1초도 그걸 안 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해보세요. 현장에서 복음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의 현장, 산업하는 현장, 학교 가는 현장, 공부하는 현장. 예전에 어떤 랩런트가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수학 시간. 하나님이 수학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너무 공부가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요. 지금부터 2교시 수학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학을 지금 제가 성경책 보듯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친구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라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그거를 주님을 신앙 고백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현장에서 여러분의 불신앙, 현장에 미혹되지 마시고 잘 될 거라고 뭐 우기고 뻗티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걸 고백하시라고요. 세 번째는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예배 시간에 예화 들어서 아이고 막 목사님이 그때 막 그 뒤에서 그 뭐 사 먹으셨대 유광수 목사님 예화에서 나왔던 이 집이 그 집이야 뭐 그런 건 다 기억하는데 그날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 맛집하고 바꾸면 어떡합니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이것만 정말 해보시라니까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혹시나 김종윤 목사 새로 왔으니까 설교 잘하나 보자. 참 잘하네. 잘하는 거 들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에게 미션 홈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미션 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소중해요. 그렇지만 미션 홈이 되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나는 그냥 복음만 누리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했는데 어느 날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일이 벌어져요. 일단 내 자녀가 보기 전에 내가 복음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복음이 우선순위가 돼요. 예.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엄마에게 임한 것을, 아빠에게 임한 것을, 산업에 임한 것을, 가정에 임하는 것을 가장 먼저 누가 보느냐? 자녀가 봐요. 가장 먼저 누가 보느냐? 남편과 아내가 봐요. 미션 홈이 시작돼요. 열심히 하는 미션 홈, 그것도 귀하고 헌신 귀하지만 여러분 미션 홈이 되어지는 응답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드디어 영적 소통이 시작돼요. 드디어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 집에서도 나타나고요. 산업에서도 나타나고요. 학업에서도 나타나고요. 만남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진 그리스도의 비밀에 많은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응답받아 보면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게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고생하고 살고 내 인생 그럴 줄 알았는데 나 기대도 안 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나 잘났다, 나 돈 많아서 행복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작품으로 많은 후대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상태를 치유. 자,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드디어 영적 성취가 벌어집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그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이 에라스도와 또 재무장관이었던 가이오와 재무장관이었던 에라스도와 그 형제에게도 이게 다 소통이 되면서 이 복음의 축복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 소통 시작하세요. 이제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거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태권도장에 왜 갑니까? 태권도장에 자꾸 창문 닦으러 갑니까? 아니면 태권도장에 어쩌다가 관장님하고 라면 끓여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면서. 그게 아니에요. 태권도장은 태권도 하러 가는 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왜 옵니까? 김 장로님 만나고 이권사님 만나고 김 목사님 만나고 이러느라고 교회 오는 데입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라면 먹듯이 그건 좋은 거고요. 그건 좋은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 어떡합니까? 전 세계에 태권도를 하고 싶으면 태권도장 가는 겁니다. 배고프면은 아무데나 식당 가는 겁니다. 오늘 데이트 좀 하고 중요한 사람 만나야겠다? 맛집을 가는 겁니다. 그죠? 아프면요? 병원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요?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와야죠. 그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라는 건 뭡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굳이 따지면 우리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랩넌트, 여기 있는 권사님, 여기 있는 집사님, 그죠? 여러분 개인이 임마누엘 경인교회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예배 때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세요. 오늘 화면이 왜 저래? 그 화면은 하나님 만나라고 있는 거일 뿐이지 화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맞습니까? 오늘 교회 청소 상태가 왜 이래? 교회는 하나님 만나려고 깔끔하게 청소하는 거지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지? 친절한 게 좀 도움이 되죠. 안 친절해도 하나님 만나면요. 맛집은요 줄 서서 기다리던데요. 불편해도 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김 장로님이 되면 돼, 김 목사님이 되면 돼, 우리 성전사님이 되면 돼, 그런 게가 아니에요.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두 번째, 소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다 적어가셔도 집에서 보지도 않을 거를 적어가지 마시고요. 한 줄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딱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 여러분 자녀분한테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돈가스 만들어 줄게. 이러면요, 애가요, 아침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 엄마 돈가스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 흘리면서. 맞죠? 그럼 돈가스가 딱 응답돼 있어요, 식탁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걸 농담을 주셨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한 단어만이라도 딱, 한 문장만이라도 딱 가지고 가세요. 왜 적느냐? 뇌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을 때 보려고 적는 거예요. 맞죠? 적는 재미로 적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요. 기억할 걸 딱 정리해서 계속 다음 예배가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내 현장에 집중하세요. 교회, 가정, 업에 집중하세요. 자꾸 교회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저 장로님은 왜 그러느니 저 전사님은 왜 그러느니 저 목사님은 왜 그러느니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 할 인생의 여유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저는 날마다 허덕이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그런 여유가 없어요. 오늘도 너무 바빴어요. 남의 거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요즘은 차 운전하다가 누가 시비 걸어도요. 운전 옆에서 막 시비 걸어도 그거 시비에 휘말릴 시간 여유도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여유가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아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 나온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예배 시간을 주셨으면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면 그 직분을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요. 직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거기서 빛을 누리세요. 그거 하세요. 여러분이 일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아니, 우리 인생도 내가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하지 마세요. 하나님 웃으십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합니까? 하나님은 원래 셀프로 영광을 가져다 드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집중하세요. 주일은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신 다음에 빨리 6일 동안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에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예, 그걸 오늘은 치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흐트러졌던 걸, 집중이 산만하게 바뀌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셔서 오늘부터 건강한 집중을 시작하시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는 너무 쉬운 일인데 불신자는 아무리 애써도 절대 안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응답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이 복음의 비밀들,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하게 하셔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